네, 지금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고난의 한 부분인 것 같아서 더 실감이 납니다. 고난의 의미들을 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고난 주간을 좀 지내시면 좋겠고, 또 저녁 기도에도 오프라인으로 좀 모여서 예배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온라인으로 하고 또 수요일 날도 그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3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근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과 또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절기,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편치 않은 마음과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마음 한복판으로 더 집중하고 달려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5장 찬송입니다. 1절 3절하고까지 하고 간주하겠습니다. 4절 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만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자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게
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2장 찬송 또 1절부터 4절까지 하시고 간주하고 5절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희가뿐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성경을 옆에 좀 펴놓으시고 중간에 또 확인해서 읽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한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지고 피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다섯 제사에 대한 아주 원칙, 원론적인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6장과 7장에는 그 다섯 가지 제사에 조금 더 세부적인 조항들, 또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조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 가운데의 세 번째 제사, 속죄죄에 담긴 조금 더 세부적인 규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속죄죄에 담겨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교환 서론 부분에 잠깐 써놓았는데 서론 부분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환을 좀 미리 예배 전에 여러분들에게 도착되면 좋겠는데 지난 금요일날 우편 했는데 보냈는데 빠른 분들은 어쩌면 좀 교환을 미리 받아보고 예배를 드리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또 요즘 우편님이 좀 많아서 늦게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앞에 내용들을 좀 살피시고 나중에 교환들을 도착하면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론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야 한다. 단순히 용서받을 것이라는 희망이 아니라 사죄의 실제가 필요하다.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이 사실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예배를 통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실패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언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윤리 도덕적 허물과 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오염과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어쩌면 미래에 있는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극적으로 용서하시고 또 우리와 화해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소망이죠. 이걸 항상 예배 가운데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럴 거라고 하는 희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확신, 실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제사를 보여주는 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제정된 제사이지만 이 속죄제를 통해서 그런 의미들이 어렴풋하나마 또는 그림자처럼 아니면 모형으로도 아니면 좀 선취적으로도 그렇게 제사가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는데 오늘 24절과 26절까지 보여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제사의 규례와 또 제사를 수행하는 절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재를 읽어보시면 시작. 오늘날 성도들은 매일 부주의해서건 자신의 연약함에 의해서건 타인에 의해서건 죄를 짓는다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죄 씻음, 용서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타락한 세상에 살며 그 모든 부패와 영향력을 접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기적으로 새롭게 됨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는 의도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나도 부지 중에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모면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 어쩔 수 없는 선택과 결정, 말 이런 것들이 죄를 짓게 되죠. 또 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적인 죄만이 아니고 우리 인류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한 공동체가 의도하는 바를 부지 중에 뜻하지 않게 나도 따라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를 지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죄 씻음에 대한 새로운 경험들 또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나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게 언제까지죠? 죽는 날까지 그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고백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요 말씀이요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담보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죠. 계속해서 좀 더 읽어보면 속죄가 나오죠. 시작. 속죄, 죄 씻음은 어떻게 가능한가? 죄와 허물에 대한 자각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우리들의 죄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속죄의 제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서적인 감정적인 죄 사함에 대한 어떤 느낌으로만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자각한다고 해서 이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죄를 자각하고 자기의 허물을 자각하면서 이것을 스스로 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그것을 크게 조금 규정하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인간적인 노력의 한 방편으로서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들의 사람들의 시도죠. 참 그 기특한 것입니다. 그렇죠? 무자비하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듯이 그렇게 죄 짓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 신문을 보는 것이 참 마음에 쉽지가 않습니다. 뉴스를 대하는 것이. 끔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반면에 자기의 죄와 허물,
연약함들을 아주 진지하게 인정하면서 그러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 그리고 죄와 연약한 존재, 허물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 이거 참 굉장히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죄 문제가 자각하고 죄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만 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죠. 지난 주일날 우리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 다음에 예수의 세례의 두 차이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의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들의 죄를 씻지는 못해요. 예수 스스로도 세례 요한도 그걸 시인하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내 뒤에 오시는 이 성령과 불의 세례, 하나님의 세례로 말미암아 죄 씻어 주시는 그분이 가능하다. 그분이 누구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그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0장에 있는 말씀 24절, 좀 내용이 깁니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거기까지만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기능이 뭐죠?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있어야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최근에 일어난 인터넷상에서의 성착취에 대한 일명 말해서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죄긴 했는데 그렇게 중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린 사람들이 기껏해야 뭐 2년 형 살고 3년 형 살고, 그래서 이번 사건의 주범도 기껏해야 한 3년 정도 산다, 이렇게 법 규정에 의하면 그런 것이죠. 근데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이게 만일 미국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사람들의 예측이 최소한 30년에서 50년, 거의 종신형을 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귀중한 일인데 우리는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법이 있어야 이게 죄가 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죄가 어느 정도 중한지 경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율법은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게 죄로 기소될 수 있다 아니다 이걸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기준, 이게 다른 것이에요. 율법의 기준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적 기준, 보편적 기준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의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 하나님의 의를 해결하시는 분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였는데요. 이후에 좀 더 살펴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22절부터 24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율법이 더 잘 드러나게 비춰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더 잘 깨닫고 인정하게 하는 아주 굉장히 큰 유익을 끼쳤죠. 그러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2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유사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어떤 사람들은 뭐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 또 거기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할 때 많은 뭐 은금
이런 걸 좀 드리면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뭘 하면 죄가 해결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 자체로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공로로 되는 것이죠. 이 속죄제사가 그런 내용들을 보여줘요. 오로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속죄제사인데 어떤 측면에서 속죄제사가 오로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인지를 오늘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제 규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속죄제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분명한 위치다. 속죄제의 제물은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했다. 네, 속죄제의 제물은 어디서 드려야 되죠? 속죄제의 짐승을 잡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잡고 드려져야 됐습니다. 25절 성경 본문을 좀 여러분 앞에 성경을 찾아 놓으셨으면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네, 다른 제사와는 좀 다르게 속죄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요구는 뭔가 하면 이 속죄제 제물을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으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는 걸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재를 읽어보시면 또 그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시작. 또한 제물의 일부는 제사를 거행한 제사장이 예배자가 보는 가운데 먹어야 했다. 이것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제사가 완전히 받아들여졌고 용서받았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네, 26절 읽어보시면 성경 시작.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회막들에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나와 있는 서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회막들에서 제사장이 먹음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충분하게 받아들여졌다.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제사장의 행위를 통해서 제사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 가운데 보면 캐톨릭에서 고해성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면 그 진지한 죄의 고백에 대해서 신부가 죄 용서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일종의 그런 것이죠. 우리는 꼭 그런 식의 고해성사와 같은 의식과 절차가 없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내용들이 약속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다음 내용이 그 내용들을 좀 살피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속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에게는 죄를 자백하는 것만으로도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다. 네, 꼭 고해성사와 같은 사제에게 또 교육자에게 죄를 고백하지 아니해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는 죄의 고백,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돌이킴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7절, 9절 중에 7절,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진실로 자백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그 자백과 고백 자체로 하나님께서 근거로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이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꼭 뭐 고해성사와 같은 그 의식과 절차가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죄 용서의 은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그런 은총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 일들이 우리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에게 참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되다 보면 그 좋은 것이 좋은 줄을 몰라요. 참 진귀한 가치가 있는데도 그 진귀한 가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일상생활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를 새롭게 발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평소에는 별로 그게 얼마나 귀중한 선물인지 잘 몰랐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회개로 말미암는 죄 용서도 때로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사죄의 은총이 귀한 것인데 그 사죄의 은총의 귀함을 모른단 말이죠. 졌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그 회개에 대한 회개 자체도 그렇고 회개에 대한 감사와 기쁨도 아주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의하도록 오늘 속죄제는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두 번째 다루고 있는 27절, 28절의 내용이 그것인데 우리의 예배가 타성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의 사죄에 대한 고백과 또 그 은총이 타성과 진보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마음에 경계해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그 타성이 되지 않도록 이게 마음으로만 타성이 되지 않고 진보하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 마음가짐만 하는 거하고 실제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과는 사실 이 분리되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게 좋은데 그런 측면을 생각할 때에 구약의 행위로 드리는 제사가 결코 뭐 뒤처졌다든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보여준 모형으로만이라든지 그림자라고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의미들을 아주 좀 살릴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뭐 이거 제가 있는 이 강단이나 여러분이 계시는 교회 가정이나 다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나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지만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완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완전한 예배라기보다는 조금 부족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다루고 있는데 한번 교재를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 용서란 사람의 존재와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렇게 위중한 일임에도 회개와 죄 용서를 위한 속죄의 제사가 타성에 젖은 의식으로 전락할 위험이 늘 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도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 때는 얼마나 세상에 이런 아내, 이런 남편, 또 첫 아이를 낳아가지고는 이런 자녀 낳은 게 얼마나 참 귀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부해지고 타성이 됐고 권태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도 때로는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막기 위한 속죄제의 제사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27절, 28절인데 교재를 조금 더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제사가 타성이 좋고 진부하게 된 예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사야서를 한번 1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좀 길지만 읽어보면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10절에 얘기하는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 얘기는 진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된 것이죠? 소모라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사람들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요. 순양의 번제물, 살찐 짐승 다 가지고 와요. 순염소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린 양을 드려요. 그런데 아주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거예요. 타성에 젖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 읽어보면 이렇게 심정을 말씀하세요. 12절부터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월삭, 정한 절기, 그렇죠? 그리고 5가지 제사와 절기가 뭐죠? 7가지 절기가 나오거든요. 레위기에. 이거 규칙대로 잘 지켜요. 또 안식일, 모든 걸 다 철저하게 지키는데 마음과 생각이 떠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그 받기에 너무 역겨운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참 너무 힘들다, 이 제사를 받기가. 오히려 너희가 드리는 제사 행위가 내게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는 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 마음의 진정한 회개와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 또 하나님에게 대한 진실한 믿음과 의지와 소망이 사라진 예배는,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역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속죄제 제사는 우리에게 제도적인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27절과 28절입니다. 한번 먼저 성경을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7, 28절 시작. 그 고기에 접촉한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구체적인 규례가 뭐죠? 엄격한 절차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번제물 순양과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 피가 몸에, 옷에 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가 튀어 있으면 피가 튄 채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계속 진행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옷을 빨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데도, 피가 튀었는데도 그걸 계속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드리지 못하는, 아주 엄격한 규례를 요구하세요. 또 고기를, 짐승으로 드린 고기를 삶아야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 토기에 삶게 되면, 이 고기를 삶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삶은 토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는 이게 유기 그릇에 삶았다면, 유기 그릇은 또 이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죠? 유기 그릇은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이런 아주 좀 엄격한 규례들을 요구하세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회개라고 하는 것이 타성과 진부에서 한 방울 두 방울 튄 거 가지고 이래, 이 그릇 또 다음에 또 쓰지, 아직 피가 묻었지만은 그냥 쓰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엄격하게 제사의 규례들을 요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죄 용서가 하나님 앞에 아주 엄격한 것이 되고 진부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제를 그 내용을 통해서 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제사장은 속죄 제사가 엄격한 의식으로 구별되어 진부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겠다. 속죄 제사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다. 조금이라도 부주의하면 짐승의 피가 제사장의 옷에 묻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제사장은 묻은 피를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했다. 또한 제물을 토기에 삶았으면 그것을 깨트려 버려야 했고 유기 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물로 씻어야 했다. 이런 의식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속죄의 제사에 담긴 회개와 용서가 진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뭐죠? 하나님 앞에 회개에 대한 일들이 그저 타성이 됐어. 지난주에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다 보았으니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은 약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 고백이 아니고 그저 입에 붙은 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좀 돌아보고, 비록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은 참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또 아주 좀 세밀하게 돌아보아서 오늘 제사의 관점에 비추어 보면 어디 한 방울 옷에 피가 튄 것은 없나, 아직 삶은 그릇 내에는 아직 오염은 남은 것이 없나, 이걸 아주 엄밀하게 이렇게 우리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나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9절과 30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죄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약속으로 받은 것인데 나만 그 죄 용서함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죄 용서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어디로 누구를 통해서 그 죄 용서가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고 죄 용서는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그 죄 용서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제사장적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신을 다짐하는 소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뉘우침으로 속죄의 제사를 하는 이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반드시 확신시켜 주어야 했다. 예배자에게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신시켜 주는 행위는 제사장이 예배자가 있는 곳에서 제물을 먹는 것이다. 그렇죠. 앞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제사장이 먹음으로 인해서 이건 누구의 행위를 대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죄물을 받으셨다, 흡족하시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죄 용서의 길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 행위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죄 안 지었으니까 그러면서 상대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품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 용서 받을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좀 교절 읽어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은 본문 당시에는 제사장만 가능한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이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죄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의 길이 우리가 만난 주님 안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제사장적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음을 확신시켜 주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좀 관대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또 길이 있음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사명,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좀 교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리새인 시작. 바리새인 탕자의 형제처럼 자신은 이미 죄 용서받아 의롭게 되었다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에 인색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 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마음을 참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죄 짓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폄하하거나 나는 당신들과 달라, 이런 마음의 자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치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가하고 세리가 둘이 와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당시에 아주 공인된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해요. 그런데 그 한 자리 한복판에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뭐라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저 뒤에 있는 저 세리처럼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를 의로운 사람, 의로운 바리새인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 기도하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미에 뭐라 그러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그 성전을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긴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세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행하기가 쉽고,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집을 나가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를 뒤돌아서서 세상 가운데로 가 탕진하죠.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했을 때에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하죠? 그 동생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기준을 가지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해요. 결국은 누구까지 판단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까? 아버지까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첫 아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주변의 허물과 연약함,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잘못하면 아버지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하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잡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잡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허락하신 죄 용서의 길밖에 사람들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자력구원의 시도들,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도덕윤리적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자기 성찰하며 힘쓰는 것, 좀 더 내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 다 귀중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고 자각하고 했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의 은혜들을 힘입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그런 죄사함에 대한 그 의식들이 예배를 때마다 타성이 되지 않도록, 진부하게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우리는 동시에 그렇게 죄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서 또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이 죄 용서함의 길로 나올 통로 역할을 해야 될 이 시대의 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또 오늘 말씀과 또 상황들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찬송 260장 찬송 1절과 3절 하시고 또 간주하시고 4절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 제목 말씀 중심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면 기도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죄 용서와 사죄의 은총과 기쁨이 더욱 새롭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나에게 이루어 주신 죄 용서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드러내게 하옵소서. 네, 시대와 상황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바이러스 문제를 통해 드러난 저희의 죄와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모든 문제가 진정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네,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한 1분씩 기도 제목마다 기도하시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도와주신 우리 용진 형제 또 권사님, 조수영 권사님 감사드리고, 여러분 그 고난주간 기도회를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으로 계속 송출하니까요. 저녁이 7시 30분에 다시 그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기도회에 함께 좀 동참하심으로 고난의 의미들을 깊이 우리가 좀 더 되새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죄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은혜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분 동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